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난장 이사야 52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53장이 포인트인데요. 52장부터 보아야 됩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 53장 1절부터 12절, 총 15절을 볼 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묵상하듯이 천천히 읽어가며 오늘 말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평생에 성경책 한 장을 다 외운 게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2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절 6절은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6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라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구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난장이라고 부르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종의 노래가 이사야에만 한 4번 나옵니다. 그 4번 중에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한번 특별히 구별해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42장, 49장, 50장, 53장, 이 4장이 바로 Song of a Servant, 종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들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장 53장은요, 누가복음 22장이나 사도행전 8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 같이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인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모릅니다. 이 고난장의 이 53장 때문에 유일하게 유대인하고 우리가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아관인 것 같은데 180도로 다른 메시아관이 오늘 설교의 본질이기도 하지만요. 그럼 똑같은 거는 뭐고 다른 건 뭐니? 말이 안 맞잖아요. 똑같은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시죠? 무슨 메시아예요? 영광의 왕, 다윗 왕처럼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죠. 어떤 예수님이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재림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초림의 주님, first coming의 예수님, second coming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메시아는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고난의 종을 메시아로 연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들이 히브리어를 잘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굳이 영어나 한국말 아니고 히브리어로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 교수가 되어서 예수 착 믿어서 세미나 한다 그러면 저는 어디든 찾아갔어요. 미국 땅에서도 여기 어디지? 이성자 목사님 교회, 예, 인터내셔널 갈보리 처치, ICC에 왔을 때 제가 1시간 전에 가서 앞자리에 앉아갖고 3시간 동안 열심히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분이 이상한 말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안 갔습니다. 왜냐? 그때 교회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안 하고 이 사람은 너무 크리스찬이지만 성경과 다른 메시아관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얘기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막 이상해서 그래갖고 그때 저도 일나서 이야기하려다가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길래 아이고 맞겠다 하고 저는 3시간 강의 끝났다 가고 그 다음날 안 갔는데 anyway 어쨌든 저는 그분들만이 볼 수 있는 특별한 성경관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듯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을요, 짧은 이 15절을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뭐냐면, 여러분, A, B, C, B, A. 그러니까 C는 가운데 있고, B는 양쪽에 있고, A는 맨 끝에.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 얘기할 때 바깥에 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맨 가운데 있는 패티가 중요합니까?
패티를 보고 이게 치킨 버거냐, 불고기 버거냐, 스테이크 버거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가운데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고기를 놔두고 그 옆에 야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놓고 맨 마지막에 빵으로 딱 덮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양쪽에 빵의 역할을 하는 A 다시.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야채하고 각종 양념을 중심으로 하는 B와 B 다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고기의 역할을 하는 C. 그래서 A, B, C,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메커니즘이 되어 있는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 이제 inclusiv라는 structure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읽었던 이제 두 절을 한꺼번에 읽었던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두 개 또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A와 B와 C와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A하고 A 다시라고 하는 요 빵의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승리와 성공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52장 13절 한번 보세요. 성공을 했다? 고난종인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거 성공이네요. 그죠? 우리는 분명 고난받는 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공을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52장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술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일들이자 이미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탈취물 전쟁의 전리품을 나누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승리자예요. 위너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하는 헤아림을 입었으나 그러나 뒤에 보세요.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다. 똑같은 A가 아니라 A 다시라고 한 게 뭐냐면 세상은 볼 때 승리의 공식과 하나님의 보는 승리의 공식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극명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샌드위치 구조 많이 얘기할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안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똑같은 설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무시지 마시고 그때는 성경하고 내가 빠져먹은 거 없나 기억하시면 되고 똑같은 설교 10번 해도 아마 다 못 기억하실 거예요. Anyway,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앞뒤 본문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면 뭐냐면 일단은 성공에 대한이에요. 고난의 종을 얘기했는데 고난의 종이 고난받는 종이 종의 노래, 고난의 종의 노래인데 이상하게 처음과 마지막은 승리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나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 전도하는데 이분이 막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못하는 게 많잖아. 그래서 저는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게 싫어서 교회는 안 나가고 우리 집안 식구는 다 나가라. 그리고 그러길래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을까? 그 친구가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죄된 삶인 거예요. 그 사람은 부인하고 자녀들을 너무나 아껴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저는 교회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대. 그러면서 내 자녀들은 다 교회 나가도록 내가 다 지원해 준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목사님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내가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띵하면서 그런 문제 했더니 저는 부처도 믿고 이슬람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재밌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가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저한테는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니까. 어떤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지금 둘째 첩이 있대. 제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즉 숨겨진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낸대요. 이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휴가 내서 그 여자가 하고 같이 여행 다니기로 했대요. 저 보스턴 저 위쪽으로. 교회 같으면 그런 걸 못하게 하겠지요. 지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면서 즉 나의 성공과 나의 자랑은 이 세상 속에서 말할 때는 우와 할 수 있어요. 네 돈도 많으니까 그 짓을 해도 살아가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로는 고난받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고난받는 종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 관점에서 너는 성공했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저는 real Christian, 참된 성도,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기준을 세상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기준을 보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 고난받는 종인데 왜 형통하고 승리자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에 B를 볼까요? 자, A, 양쪽에 빵은 봤습니다. 중간에 있는 B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이분의 인생. 아니, 분명히 13절에는 받들어 높이 들려서 형통하고 존귀하게, 그냥도 아니에요.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14절, 15절, 14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사야 52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영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당대에 아주 대단한 영화 배우들을 딱 얘기하니까 굉장히 멋있고 뭐 어쨌든 우리 보기에는 그냥 볼만하잖아요. 배우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의 모습은 뭐라고요? 얼굴부터 우리 인생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 얼굴부터 타인보다 상했대요. 53장 2절 보세요. 53장 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에 정답이 예수님의 우리 인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겉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웬만하면 뭐 농사 지어 저도 아버지 따라서 엄청 농사 중에서 안 지어본 농사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농사가 고추 농사입니다. 지금이야 세상 좋아졌지. 제가 어릴 때 고추 농사 짓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 태양볕에 수백 그루의 고추에다가 물을 지고 가가지고 저 물찌개도 지고 다니고 지게도 지고 나무도 지고 산속에서 나무 지고 이랬는데 물찌개에다 물 담아가고 고추 모종마다 물 하나씩 주고 난리굿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린 새순 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의 입술로도 후 불어도 어린 새순 톡 끊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뭐요? 주 앞에 자랑 연한 순 같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보세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여러분, 저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연한 순 후 하면 쓰러지지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후 불어보면 똑 부러지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이 줄기는요, 염소나 양도 안 먹어요. 맛이 없거든요. 말라 비틀어져서 맛이 없어서 보지도 않고 그냥 밟혀요. 연한 순이나 녹색깔이 있는 거 하나 찾아서 뜯어먹지요. 지금 예수님의 겉모습이나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고운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결론이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평가할 때 예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표현을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예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쁜 것이 돈이 되고 잘생긴 것이 기준이 돼요. 잘생기지 못한 사람은 인간 대접 못 받고 예쁘지 않는 여인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반드시 고쳐 넘어가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 사람을 봐서도 안 되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쓰실 때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침묵기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있는 거 아시죠?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뭔가 내가 죄를 지은 듯한 느낌.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아픈 거 아니야? 내가 뭔가 큰 죄가 있으니까 장애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땠는지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볼 때 남자, 여자, 노소, 남녀노소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와이프하고 저가 내 자식들 키우면서 내 자식이 내 거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믿음으로는 그딴 소리는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럴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요. 내 자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와이프하고 저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책임지고 좀 키우는 거예요. 저 영혼이 내 자식이기 전에 나보다 예수 더 잘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자식은 평생 내 자식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 나는 평생 그 자식이 내 알로 보입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존경해야 될 믿음의 선배가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목사라 하기 전에 복음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싫어하는 가장 1번 중 1, 2번이 뭐냐면 목사 장로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게 돼. 지가 만난 목사 장로는 좋은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이게 대중화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저도 그런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처럼 몇 번이나 교회가 싸우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가 2층이었는데 그 2층으로 올라가는 78살 먹은 할아버지 떨어져서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 살인죄로 교도소 들어갔었어요. 그 교회에서 몸싸움 하다가 그 어르신, 우리 아버님은 저 뒤,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저 뒤에가 있는데 반대편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78살 어르신이 우리 아버지들보다 키도 크고 몸도 무거운데 손으로 들어서 발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였다. 이래갖고 들어갔어요. 교도소에. 살인죄로. 물론 나중에 다 나오셨지만 재판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정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교회를 박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교인들 다 쫓아보내고 우리 교인들을 이 교회당에 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잖아요. 당장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가 있었다면, 청년이 우리 교회 싸우는 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참으시고 한 번 더 남을 더 배려해 주시고 한 번 더 뭘 할까요? 낮아지시는 게, 져주시는 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도소 들어갔을 때 제가 고3이었어요. 제 대학교 합격했어요. 대학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간 건 아니었어요. 우리 사촌 형님이 등록금 줄 테니까 입학하라고. 근데 아버지가 교도소 들어가 있고 내가 대학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끔찍했었어요. 내가 평생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물론 이제 제가 한 교회에서 평생 다닌 건 아니고 여러 교회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요게 옮기셨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교회 바깥에서 생활해 본 적은 없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성가대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했어요. 그리고 또 신학생이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 살아온 전데 끔찍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의 잘못 따지기 이전에 먼저 이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은요, 절대로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그거를 주지하고 있습니까? 그죠? 강조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삶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세요. 타인보다 얼굴이 상하였고 그 인생이 상하였대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데 한술 더 떠서 뭐예요? 우리의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3절. 그것만 해도 서러운데 멸시도 받으셨네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까지 되었네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네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당한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결론이 뭐라고 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를 내 귀로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다가 나중에 고3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왜요?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나 같은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던데 맨 앞에 서서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 생각이 팍 들면 엄청 오싹하더라고요. 제 인생을 보고 제 삶을 보면서 요만큼의 밑바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나도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나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겠지.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이제 B와 B-를 볼까요? B-는 뭐냐? 7절부터 B-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고, 여러분 이 장면은 7절, 8절, 9절까지는 빌라도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강포를 행치 아니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지만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래서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면서 부자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엄청나게 경건된 사람이었는데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시면 저도 좋겠어요. 당당하게 부자 되세요. 어떤 사람처럼요? 아리마대 요셉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부자 되세요. 지나가는 객을 천사인 줄 깨닫고 하나님 대접하듯 섬기던 사람.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는 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경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믿음의 경건까지 지내시면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표현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뭐냐?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미 우리는 알아요. 52장 12절에 성공하신 고난에 받는 점, 또 12절에 또 승리하신 승리자로서의 표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그러기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게 어떤 승리인지 볼까요? 뭐냐? 속건제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꿈이 있는 교회에서는 이미 벌써 2번씩이나 설교했지만 제가 고은장로교에 와서 또 설교할 거예요. 뭐냐? 레이기 설교를 할 거거든요. 한 10주에나 12주에 걸쳐서 설교할 건데 여러분 5개 제사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가운데서 아니 번제면 번제예요. 완전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하나님께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번제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저는 잘 아는 속죄제물이 된다면 또 이해돼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그래 맞아,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려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자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화목제물. 근데 왜 굳이 여기는 속건제물로 했을까요? 제가 수백 교회까지는 안 됩니다.
수십 교회에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얘기하면서 속건제물이 뭔가 하면 속건제물의 제목은 알고 뜻도 알고 뭔지도 알고 한자로도 쓸 줄 아는데 속건제물을 여기 왜 속건제물을 드렸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아직 한 명도 속건제물의 의미의 뜻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는 교회 5년간 개척하면서 2번이나 설교했어요. 똑같은 설교를. 레이기 설교를. 제가 여기에서도 한 5월달부터는 또 레이기 설교 또 하게 될 건데요. 속건제물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랜섬입니다. 랜섬은 뭐냐? 여러분 우리 구원자 할 때 영어로 뭘 쓰죠? save. 그죠? 구속하다 있잖아요. 애들은 save하면 saving account나 save하면 뭔가 이렇게 저장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save는 한국식 영어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salvation, savio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이 번제나 속죄제에 대한 표현을 쓸 때 save, salvation, savior 얘기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 redeem 아십니까? redeemer, redemption 이거는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몇 개 아니네. 내 핸드폰이 제가 아이폰을 쓰거든요. 요 가치가 1,000불 주고 제가 샀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redeem하면 제게 돼요. 즉 대가를 지불하다가 redeem이. 그러니까 redeemer, 우리 찬양이나 영어 성경에 redeemer, savior보다 redeemer 많이 나오거든요. redeemer는 뭐냐면 바로 이 속건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속건제물의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했다. 구원보다 구속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표현해요. 속은 뭐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오는 것. 이게 속건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물은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목숨과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를 속건제물. 나중에 다시 속건제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Redeemer, Redemption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자보다 구속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 종은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대가로 지불되어지는 천불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에요. 이 핸드폰이 여러분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인 내가 이 핸드폰을 내가 가지려면 뭘 줘요? 천불을 내는 거죠. 이 천불을 내는 행위가 바로 속건제, 즉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치를 무언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한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자, 장로님 제가 장로님 연세를 알아요. 보험회사 직원을 데리고 와서 장로님 생명보험을 들으면 장로님 한 10,000불 준다. 그럼 이 장로님은 10,000불짜리인 거예요. 나는 생명보험 들면 장로님보다 조금 어리니까, 그죠? 조금 어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12,000불. 그런데 우리 큰딸은 한 50,000불, 100,000불 될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뭐예요? 가치지요.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세상은 10,000불, 20,000불로 선을 걷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참 멋있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속건제물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예요. 우리는
감히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건제물로 예수님 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고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 짤이에요. 만불, 이만불짜리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예수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담긴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C를 볼까요? 그 C가 아까 제가 읽었던 4절, 5절, 6절인데요. 여러분, 이제 제 성경,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제 성경에 여기 보면 동그라미를 막 쳐놨어요. 이게 뭐냐면, C, 가장 중요한 것의 포인트예요. 주제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받은 상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며 그가 징계하면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 우리는 다 양과 그를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가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두 가지 가장 많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는 그예요. 그는 당연히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보다 하나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뭐지요? 제가 일부러 강조하면 이거 우리예요. 우리. 저는 여기에서 무너졌었어요. 여러분도 무너지시기 바라요. 저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예수님을 포인트로 두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셨더라고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은 꼭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는 것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절과 종속절 관계 아시잖아요. 주절은 뭐냐면 우리의 질고예요. 우리의 슬픔이고요. 우리의 허물이고요.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는 양같아서 각기 제대로 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종속절이고요. 주절은 우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우리 아들내미는 치킨 샌드위치 좋아하거든요. 치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을 A, B, C, A, B-A-라는 이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시브 스트럭처로 구별할 때 여기에 포인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어요? 옛날에 최덕신의 찬양집 그 테이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찬양 테이프니까 찬양만 쭉 나와야 되는데 막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 온 인류, 아담 이후에 온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딱 나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셨을 겁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분 한 20명 계시잖아요. 바로 이 2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민족이 없으리라 봅니다. 욕할 수 있는 대상은 많이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욕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신병자래요. 왜? 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내 분노와 내 좌절을 해소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가십거리에 인간이 더 포인트를 준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20명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십자가 지신 건 아니시잖아요. 아담부터 재림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슬렘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저는 하고 싶진 않지만 믿음 안에서 꼭 해야 돼요. 러시아와 푸틴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보다는 좀 더 우크라이나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부분들을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죄송한데요. 기도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 제목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한 번도 평생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또 내가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건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기도하거든요. 맨날 기도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한 번쯤 진짜 고난적인 기도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부분들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분 동안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